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늙음이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노년이었고 또한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 잘 살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단 우리가 몇 년을 살아도 눌리며 사는 게 아니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그가 삶을 살고 누리고 죽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노년 중에 노년인 거죠.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 이제 하더라도 137세면 노년 중에 노년인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가 거기 출신도 아니고 또 거기에 뺏기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자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가지고 해족 속의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을수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묻어야 되는데 매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족 속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매장지 중에서 하나를 나에게 주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해족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했던 이 말이 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한번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냥 형제님, 사장님,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내 주여. 해족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권세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로서 자리 한 번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족속이었던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장 6절 다시 보면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당신이야말로 우리 이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는데 우리 이 해족 속 사람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매장지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매장지가 그 사람에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 매장지나 정해놓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장지 중에서 당신이 어느 것을 택하든 당신이 택하는 거 금할 사람이 없을 거다. 어디든 택해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 137년 동안의 인생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실은요, 내 아버지의 또 내 삶의, 내 가정의, 나의 이 묘시를 다른 사람이 쓴다.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이권이 달린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공동체는 여러 파로 4분오열돼 있대요. 그런데 이 여러 파로 돼 있는 4분오열된 자기 공동체가 딱 둘로 나눠지더래요. 너무 놀랬대요. 왜 언제 그렇게 파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들이 딱 서로 뭉치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권이더래요. 이권은 파를 이거를 다 뛰어넘더래요. 딱 이권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걸로 딱 몰려가고 글로 몰려가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해적 속의 이 사람들이요, 자기 묘실, 이거 이권이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요, 모든 당신이 가질 수 있다. 모든 가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할 사람 없을 거다. 반대할 사람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나. 예. 더구나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을요, 여기 5절에 해족속이 주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에브론이 11절에 내 주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은 누구냐면요, 이 해족 속에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에브론이 해족 속의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해족 속의 권력자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여, 해족 속 전체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여.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해족 속 사람들한테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면은요, 그러면 그 가정의 태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그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다시 태문이 열려버려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해족 속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은요, 지금 해족 속 사람들한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을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21장 다음에 22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바로 그 전이에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블레셋 왕이거든요. 블레셋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뭘 하든지 너무나 잘 되는구나.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손대는 일, 또 그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해쪽 속이 사는 이 브엘세바에 살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브엘세바에 살아도, 또 해쪽 속이 사는 이 헤브론에 살아도,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가지고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야,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는 뭘 하든지 너는 복을 받는다. 막 그렇게 복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137년을 여러분 살았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했거든요. 뭐 거짓말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약속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너무나 연약했던 게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년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 한번 창세기 22장 한번 8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이삭이 보니까, 아니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 그러시는데 번제할 나무는 있어요, 또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아니 아버지, 양도 있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변화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넘어지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도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요, 이제는 입술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
우리 2월달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나요? 예,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사우디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직캠을 찍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직캠을 찍은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그 승부차기를 하기 전에 딱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제 감독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주장이니까, 그런데 주장으로서 딱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하는 말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들리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주어서 그 자기 동료들한테 우리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면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할 수 있다고 힘을 가지자 말이에요. 뭐 이런 그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할 수 있다고 막 힘을 주고 막 온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같이 으쌰 야 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 그 동료들한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이제 선포하는 그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먼저 1번 키커로 나가잖아요. 우리 할 수 있다. 이제 그래 놓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번 키커로 딱 나가가지고 보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원하는 걸로 골을 집어넣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구나.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독도 가만히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선수 중에 한 사람인 이 손흥민 선수가 그 동료들한테 할 수 있다고 그런 다음에 그래 너 가서 차. 이게 아니에요. 말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골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넣는 4명의 선수가 다 골을 넣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리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바른 믿음의 발자취를 밟고 나가야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국 세워지게 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예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축구를 하거나 뭘 하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쯤 와서 뭐 음료수도 한번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욱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일신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저는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그리고 앞서서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내 삶이 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저는 그러한 정말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저는 여기에 키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 거류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나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롯은 아니었어요. 롯은요, 땅에 메어버렸어요. 땅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요, 미련을 못 버리고요, 쳐다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극명한 차이,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나그네다. 땅에 매이지 않았어요.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았어요. 근데 롯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롯은요, 땅에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요,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요, 진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은요, 내가 뭐 권력 가지지 않고, 내가 명예 가지지 않고, 내가 뭐 자리 차지하지 않으려고 그래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헤브론 땅에서요, 땅 한 평 없었어요. 지금 땅 한 평 없었는데도, 그리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성문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해쪽 속 사람들이 머리를 굽히면서 당신이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면서 잘 살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 평생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러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에브론이요, 자기 밭에 막벨락을 그냥 거저 쓰라고, 그냥 거저 가지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인데, 당신은 이거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그냥 가져도 된다.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띄워줘 보세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요, 나는 공짜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공짜 싫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내가 주고 싶다. 그러니까요, 에브론이요, 은 400세겔 얘기하는 거죠. 은 400세겔, 그래 너무 비싸, 깎아줘, 그러지도 않아요. 다 줍니다. 떳떳하게 주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로 그 막벨라 굴을 예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그냥 천국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피값,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대가 없이는 안 돼요. 대가 없이 되는 것은요, 그거는요, 어찌 보면은요, 그거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대가 없이요, 부모님한테 엄청난 유산 물려받아봐요. 그 사람이요, 망가져요. 대가가 있어요. 땀 흘린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얻은 그러한 것들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요,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주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성교교육관 증축하는데 주차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만 증축하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 공짜예요. 여러분, 이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요, 단 1,000원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아브라함 같은, 나 공짜 좋아하지 않아, 나 공짜 싫어, 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이거 살 거야. 그래서 은 400세계를 그 에브론에게 주었듯이 그러한 정말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우디하고 우리 한국과 축구가 끝난 다음에 그 직캠을 보니까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요, 딱 끝났는데 보니까 사우디 선수들을 다 가서 하나씩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은요, 이긴 다음에 선수들끼리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혼자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 주는데,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받았어요. 아니, 그 사우디 감독은요, 조기 퇴장했거든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러는데요, 참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저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 듣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하고 살아가든지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